그런데 오늘은 성소주일 또는 선한목자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성경 일과표는 매년 이 주일에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에는 10장 1절로 10절을 읽고요. 두 번째 해에는 11절에서 18절을 읽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해에는 22절에서 30절까지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세 번째 해입니다. 가나 다해, ABC 해. 그래서 이제 지금 세 번째 해이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이 10장 22절로 30절이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해마다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성소, 이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여기서 성소, 거룩한 소명이란 이게 거룩한 부르심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뜻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거룩한 소명을 성소를 일반 성소와 특수 성소로 구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넓게는 각자에게 부여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에 충실한 것이고요. 이게 일반 성소입니다. 좁게는 성직자나 수도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특수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그런 소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하면서 동시에 그 중에서 몇몇 특수한 사람들은 사제나 또는 수도자로서 불림받았다라는 걸 확인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개신교는 만인 사제론을 주장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제라는 겁니다. 저만 사제가 아니라, 그리고 목사나 신부만 사제가 아니라 사실은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다 사제입니다. 그래서 또 성직이라고 해서 따로 목사직만, 목회직만 성스러운 직업이고 나머지 직업은 다 성스럽지 않은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직업이 다 성스러운 직업이다. 그런 뜻도 되죠, 동시에.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개신교는 일반 성소와 특수 성소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에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안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즉 불신의 이유는 저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인데 27절을 보면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닌가 하는 것은 목자인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으면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안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누구를 믿고 신뢰하려면 먼저 들어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들어야지,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야지만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서 그 믿음을 통해 들음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쫓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들음과 믿음과 따름은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먼저 들어야지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지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듣는다는 게 과연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게 뭐예요? 듣는다는 우리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 소리를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가 외부에서 나면 그것이 이제 파동으로 이렇게 울리겠죠. 그 파동으로 울린 그 소리를 우리 귀에 있는 이 청정기관이 그걸 이제 분석해서 알아듣는 게 그게 이제 듣는 겁니다. 근데 듣는다는 뜻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듣는다는 뜻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 듣는 것은요 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건 내 손발이 하고 내 몸이 하는 겁니다. 몸 전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한테 꾸짖을 때 말을 안 듣는 건 내 자녀의 두 귀가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걔는 들어요 분명히 무슨 말인지. 그런데 걔가 내가 하는 말을 자기의 손발이 안 따라주고 몸이 안 따라줄 때 말을 안 듣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요.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두 귀로 알아듣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얘기한 건 너 왜 말 안 듣니 할 때 그 듣는다는 뜻 우리의 손발이 알아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두 귀로 듣고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도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들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소견 따위는 뒷전으로 제쳐놓고 그냥 말 없이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행위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했을 때의 그 들음입니다. 그러니까 들음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뜻의 순종과도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겨야 진정한 따름과 또 예수님을 닮아감과 예수님의 삶을 내가 재현해내는 그런 예수 살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듣는다는 게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내 몸으로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이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듯이 말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이 힘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말이 살아있게 하는 힘은 입술이 아니라 손발에 있습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이상의 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삶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진작부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 이미 말했는데, 내 몸으로 말했는데, 내 삶으로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를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주는데 너희들은 그 일들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보라고, 내 행동을 보라고, 이렇게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들음과 믿음과 따름이라는 도식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참뜻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단순히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유는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방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르죠. 진정한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는 사실은 자유를 억제할 자유고요. 포기하는 자유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종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특히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자유인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께 복종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종은 자유를 얽매이는 것 같은데 나는 거기서 참 자유를 느낀다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역설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죽어야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복종해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참된 이치입니다. 참된 죽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참된 복종은 그저 그 복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은 일찍이 인간을 두 가지 부류로 유형으로 나눈 바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이익 추구형 인간이 있는가 하면 어느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가를 쫓는 가치 추구형 인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익 추구형 인간은 소유함에서 내가 무엇을 가진 것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내가 얼마나 남과 다른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내 행복의 척도입니다. 한편 가치 추구형 인간은요,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몰고 다녀도 좋은 직장에 다녀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해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습니다. 나는 비록 이 일을 해서 큰 돈 벌지 못해서 늘 단칸방에 그냥 정말 자동차 없이 BMW로 버스 타고 메트로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걷고 이러면서 살지라도 난 이 일이 하는 게 너무 즐거워, 행복해. 그래서 나는 아침에 눈 떠질 때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낼까, 이게 기대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이제 그런 가치 추구형 인간들은 거기에 이제 인생의 가치를 둔다는 거죠. 오지 여행가였다가 지금은 국제 구호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 바람의 딸 한비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뛰는, 심장이 끓어오르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열정 없이 그냥 쉽게 사는 인생이 좋은지, 무언가 심장 뛰는 열정적인 삶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느 방송인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세계 오지를 여행하고 또 요즘은 그렇게 구호활동가로 열심히 재난이 일어난 현장마다 제일 먼저 뛰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업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드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 진정으로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고 참다운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도로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뚜껑이 이렇게 대형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부서지기가 일쑤였답니다. 게다가 요즘도 그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아스팔트로 포장해 놓은 데가 이게 심하게 깨져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면 이제 타이어가 펑크나고 이렇게 휠이 휘는 그런 이제 일이 당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낮았지만 지금도 심한데 80년대는 그게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런 위험한 맨홀 뚜껑과 심하게 깨진 도로 옆에 손수 만든 교통 표지판을 붙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김동래라는 이름을 가진 택시기사였는데요. 개인 택시 기사였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다 보니 위험한 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합판을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노란 페인트를 칠하고 그 위에 붉은색으로 위험이라는 글자를 써서
간이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태우고 다니다가 위험한 곳을 발견하면 자기가 쉬는 날 그곳을 다시 찾아가서 그 위험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치할 곳이 너무 많아서 그는 본업인 운전도 제쳐놓고 그 일에만 매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그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택시 운전 그만두고 아예 그 길로 나서지 그래요. 그의 동료들도 자기 일보다 표지판 세우는 일에 더 열심히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꿋꿋이 그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결국 그의 열성에 탄복한 아내는 그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 뒤에 아내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힘쓰는 남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답니다. 맨홀 뚜껑과 도로가 탄탄해진 다음에는 그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표지판 보수에 열심히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부딪혀서 찌그러지거나 방향이 엉뚱하게 돌아간 표지판을 고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택시 트렁크에 사다리까지 싣고 다니다가 이제 그런 표지판을 만나면 세우고 올라가서 표지판을 돌려놓는답니다. 근데 그가 농담처럼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못된 표지판을 보면 내가 차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차가 스스로 멈춰 섭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잘못된 교통 표지판을 보면 스스로 멈추는 차라는 그의 표현이 참 걸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 가슴에 뜨거워지고 행복한데 누가 그의 열정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뜻 보기에는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물합니다. 그 참 자유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종사하면서 여러분의 열정을 쏟는 다른 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택시기사처럼요. 나는 달리다가도 삐뚤어진 교통표지판만 보면 저절로 차가 멈춰서서 그것을 고치면서 내가 사는 보람을 느끼는 거죠. 남들에게 내가 이런 이익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요. 제가 청년 시절에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소위 운동가였는데요. 그 가사와 곡조가 마치 찬송가 같아서 다른 노래들보다 더 좋아했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 세상 사는 동안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안치환 씨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걸 그랬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세상이 나를 부자여하게 해도 나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을 걸면서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내용의 가사였습니다. 하여간 그런 가슴 떨리는 일을 우리가 찾자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슴 떨리는 일을 해도요, 심장이 끓어오르는 일을 해도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상처도 받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이 그 무엇보다도 내게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행복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바탕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믿음이, 어떤 확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둘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구원은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후자에게 구원은 이미 성취된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자로 신명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용서받을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인처럼 주눅들어 살지 말고 의인처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요. 앞서 소개한 에릭 프롬의 이익 추구형 인간과 의미 추구형 인간은요, 소유형 인간과 깨침형 인간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유형 인간은 구원까지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깨침형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얻고 획득하는 데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슴 뛰는 일, 심장이 끊는 일에 매달립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너무도 행복하기에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죽음까지 초월한 열정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물론 그 부르심의 내용과 소명의 종류는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고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겁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은 그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28절을 보면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서울제일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성소주일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구원의 품을 잠시 떠나 있던 사람들도 다시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을 듣고 돌아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갖지 못한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심장을 끓게 하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소명을 지금이라도 찾아 나서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또 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강조하는 본문인데요. 저는 본문 중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을 오늘 주제에 맞게 소명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명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소명을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명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오늘을 신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보처럼 아직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용서받은 죄인이오니 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소명받은 사람들이오니 하나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부르심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슴 뛰게 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힘들이 모이고 또 이 제일하님 서울제일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또 많은 교회들과 연대해서 이 일을 이루는데 동참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생의 보람도 찾고 하나님의 일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